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TV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주제 말씀은 두 부류의 음식인데 젖과 같은 음식과 단단한 음식입니다. 젖과 같은 음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젖과 같은 음식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필요한 기본 진리나 기초 교훈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젖복음을 먹을 대상은 신앙의 어린아이가 먹습니다. 신앙의 어린아이는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성도를 말합니다. 젖복음의 내용은 구원의 기본 진리인 초보적인 교훈을 말합니다. 회개, 믿음, 세례, 성령, 부활, 심판에 관한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죄사함을 받는 것에 관한 것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젖복음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기초를 말합니다. 젖복음은 영적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단단한 음식의 대상은 장성한 자입니다. 믿음에서 성숙한 성도가 장성한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깊은 뜻과 비밀의 경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접촉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성도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처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성화와 성숙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말씀을 분별하고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단단한 음식의 실제 내용은 첫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말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계획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넷째,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 다섯째,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법입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세상과 육신을 이기고 점점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집, 몸, 신부로 지어지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아홉째, 성도가 교회로 지어져 가며 공동체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열 번째, 장차올 영광과 영원한 상급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번째, 지금의 고난은 장차 주실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받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신령한 분별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에게 단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지각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듣고 감동하지만 장성한 자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 유아기를 벗어나려는 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의지가 필요한 음식입니다. 씻고 소화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의 길을 자신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 안에 거하여 성령님으로 먹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십니다.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에피 성령이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엔 성령이십니다. 엔 성령님은 깊은 것으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엔 성령님의 조명 아래 말씀이 지식에서 생명으로, 원리에서 실제로 바뀔 때 단단한 음식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도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먹습니다.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영적 성장되지 못한 자라면, 영적 소형이라면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젖에 속한 음식만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말씀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눈먼 소경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소경이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 코끼리는 대롱 같은 동물이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기둥 같은 동물이고, 코끼리의 몸통을 만진 소경은 코끼리는 벽처럼 생긴 동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는 코끼리의 귀를 만진 소경이 코끼리는 키처럼 생긴 동물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신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오감을 사용하여 얻어진 결과는 틀림없이 맞는 주장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눈뜬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의 주장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눈뜬 사람이 나타나야 비로소 코끼리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눈먼 소경이 바로 주 예수님의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 중 하나가 음식과 식탁 문화입니다. 성찬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신앙 정체성 형성의 가장 핵심적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떠올려 본다면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무교병인 맛자, 쓴나물과 소금물, 견과류와 꿀을 이겨 만든 하루셋, 양의 정강이며 포도주와 달걀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념합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분인지 되새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포도주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멸망으로 이끄는 낮은 포도주와 섞은 포도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주는 새 포도주입니다. 주 예수님의 율법학자들에게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하시며 인간의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막는 독주가 됨을 경고하셨습니다. 낮은 포도주는 결국 사람을 무지와 사망에 빠뜨리는 포도주입니다. 다음에는 섞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포도주에 다른 것을 타서 본래의 맛과 기능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가 주어졌지만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이는 인간적 방법으로 고통을 무디게 하려는 시도, 곧 하나님의 뜻을 희석시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묵은 포도주, 즉 율법에 매여 있는 옛체계와 인간 교훈은 복음과 함께 섞일 수 없다고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르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 안에는 눈먼 소경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사람 위주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창세전의 경륜의 말씀을 전하는 곳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메시지가 전해져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영적 리더의 모범을 보이는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실제로 살아내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과한 리더만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갖게 됩니다. 삶과 인격과 사역이 일치되는 지도자 밑에서 자라야 단단한 음식이 공급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초자연적인 생명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많은 신자가 기복, 위로,
은사 중심의 유아적인 저세 양식만 먹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비만과도 같은 왜곡된 영적 상태와 세속화된 신앙 감정만 자숙하는 신앙생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있는 종교행위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외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섞은 포도주에 취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는 영적 기근과 멸망이며 결국 수월 음부에 떨어지는 비극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새 포도주를 보여줍니다. 새 포도주는 주 예수님과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낡은 율법의 정결 예식에서 새 언약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오순절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새 술에 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새 포도주는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과 기쁨입니다. 이 하늘 생명과 기쁨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 하늘 생명과 기쁨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낮은 포도주에 취해 인간 지식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새 포도주를 받아 성령 안에서 생명과 기쁨으로 살 것입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에 사람들은 주님 오실 길이 멀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영적 성장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심령 깊은 곳에 찔림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며 생명을 선택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